우리는 지금까지 지혜가 무엇이다 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는 교훈은 상대적으로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외치는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가지 않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또 분명한 핑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가 있지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 안 될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련하다라고 할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나 눈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거나 생각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필요 없고 의미 없고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해서 되풀이게 하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전의 실수나 상처를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떠올리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과거만 머물러서 거기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성경이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과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라떼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라떼는 커피의 종류 중에 하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랫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옛날의 일들만 말하는 사람을 조롱하듯 빗대어 하는 말을 쓸 때 라떼라는 말을 쓴 적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전의 전통에 계속해만 머물러 있고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기에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당대에는 높은 교육과 율법 그런 것들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그런 종류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옛날의 율법을 계속해서 들이밀면서 율법의 주인을 정죄하려고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니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혹시 우리들은 옛날의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미련한 자보다 더욱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그냥 미련한 자들보다 훨씬 어리석어서 오히려 그냥 미련한 자들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것의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혜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꾀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지혜로 인해 자기들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망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어쩌면 우리는 이 예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었죠. 천하의 모든 것을 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지혜로 이방의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그 여인들의 신을 경배하면서 죄악된 길을 스스로 걷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지혜가 있다는 것. 하지만 그의 지혜가 그의 길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고 자기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그저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지며 고개 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우둔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저는 그냥 짐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22절과 같은 간증이 따라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 앞에서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있으려 할 때에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스스로 점검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의 끝장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둔한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진정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우둔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